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로 이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으로서 또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늘의 상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코앞에 이제 있게 되는 전혀 불가능한 100세 된 할아버지, 90세 된 할머니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위하여 친히 창세기 18장에 두 천사를 대동하여 아브라함의 장막 맞은편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때에 낮에 매우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달려나가 영접했다고 되어 있어요. 영접했다고. 우리 창세기 18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8장 이 2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접은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신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문이 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이 글자가 크게 보여야 돼요.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에 호칭이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잔치하듯이 잘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내년 이맘때쯤은 내 안에 사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이 큰 축복, 이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믿음의 후손들이 씨를 퍼뜨리게 되는,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에 이제 이 첫 씨를 심는 것이 영접입니다. 영접. 오늘 아침에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19장에는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1절에 보면 롯은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이거 롯은 영접했지요. 그런데 그 외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영접이 아닙니다. 이 천사들 두 사람이 왔는데 이것을 5절에 보면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해서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는 이런 이제 아주 불행한 일들을 이들은 당연히 그냥 여기는 이런 이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자들은 영접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탄식인데 14절입니다.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천사들 두 사람을 영접한 롯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같이 내리는 심판 가운데도 롯은 삽니다. 영접한 자니까요. 그런데 그의 사위나 그 동네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 불심판을 받죠.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 18장 16절 때문에 제가 같이 찾자고 그랬습니다. 18장 16절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온 두 천사는 누가 보내신 것인가? 18장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천사를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매우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더 또 귀한 것은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24장입니다. 리브가의 가정, 리브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우리가 18절의 축복이다. 18절이요. 창세기 24장 18절. 리브가가 아직도 남자를 모르는 아리따운 처녀인데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보낸 노종을 영접함으로 그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물을 좀 마시게 하라 했더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 아브라함의 보낸 노종을 냉수 한 그릇으로 대접할 때에 나중에 리브가는 운명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이 리브가가 누리는, 아브라함 장막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모든 좋은 것들을 리브가는 다 누리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요. 이렇게 겉으로는 물 좀 마시게 해주라 했더니 아유 드세요 이렇게 대답이 오가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빙산처럼 밑에 깔려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믿음이 좋은 휴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노종에게 사타구니에 손을 얹게 하고 길 떠나게 그렇게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처자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삭을 데려가서 맞선을 보일까요?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으니까
데려가서 맞선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대의 길을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그런 믿음으로 이제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노정이 낙타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내가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했을 때에 물 마시세요. 말도 하진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 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앞에 다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겉으로는 지금 물 좀 주세요. 물 좀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요. 예, 마시세요. 이게 영접하는 것, 영접, 할렐루야. 그 이면에 하나님의 모든 예비한 것들을 다 이게 누리게 되는.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에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이 열필 낙타입니다. 낙타가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의 낙타가 다 물을 마실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이거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이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이제 이 영접에 대한 부분을 우리 특별히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의 경우에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떡 한 움큼 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바닥을 긁어서 만든 떡인데 엘리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접합니다. 엘리야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 신약에서는 사렙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은 사르밧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 집에 엘리야를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엘리야를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접한 가정의 축복은 3년 동안의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의 혼이 몸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는, 영접하는 가정에서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 최고의 복. 이 가루에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열왕기야 4장의 엘리사의 경우에도 수넴 여인이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서 침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대도 놓고 그렇게 다 준비해서 선지자님 그냥 가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자기 집처럼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이 수넴 여인이 영접한 것이요. 그때에 없었던 그 집에 쓸쓸한 두 부부의 자식이 없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접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집에 아기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큰 선물이지만 더 큰 선물은 이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에 일사병으로 넘어지는지 하여튼 밭에 나가서 아버지 머리 아파 그러다가 어머니 무릎팍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때에 이 수넴 여인이 뛰어가서 엘리사의 발을 붙잡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열왕기하 4장 27절에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 그 발을 안은지라. 발을 꽉 잡고 그냥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영접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되죠. 이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사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침상에 누운 아이에게 입은 입으로 눈은 눈으로
그리고 손은 손으로 엘리사가 맞대어서 기도하고 몸을 따뜻하게 했더니 아기가 7번 재치기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의 가정에도 영접하는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 없던 아이도 생기지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죽음이 생명의 반열로 옮겨지는, 할렐루야,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영적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영접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보낸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 그래서 왔으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의 뒤를 이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지자로 영접하고 의인으로 영접하고 제자로 영접하는 일이 있는데, 그 영접하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사도든 아니면은 감독이든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이든 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디모데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를 보낸 사도 바울을 잘해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잘해주는 것은 사도 바울을 보내신 주님께 잘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물로도 대접을 하고 방을 만들어서도 대접을 하고 가루에 통에 가루를 빚어가지고 떡으로도 대접을 하지만은 주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성령을 잘 영접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말은 거역하더라도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 생이나 또 내 생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마지막 우리가 영접해야 될 부분은 누구신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왜 영접하는가?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천사를 갖다가 그렇게 농락하고 사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게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제 곧 심판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 마음에 이 문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시구나.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시구나.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선가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성령님이 오시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구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할렐루야.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겠다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창세기에 있는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분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떡을 먹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심으시려고.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 안에 사례의 몸에서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받는 것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옥토밭이 되어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2장 10절, 11절, 12절에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로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혹은 또 아브라함의 장막에 이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아시고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마태복음 10장 40절 이 말씀이 항상 들려지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 그 사도행전 10장 40절이죠. 40절. 제가 사도행전 10장 40절이 아니고 33절이네요. 33절. 33절에 잘 오셨습니다.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이 영접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옥토밭의 신앙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왔는가? 성령께서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파송한 것은 성령이 파송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음성을 베드로가 듣고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더라도 설교를 듣더라도 찬양을 우리가 듣더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뭘 갖다가 말씀하시려고 저 찬양을 듣게 하시나 성경을 보게 하시나 설교를 듣게 하시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 자기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은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제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다 일러주시는데 성령님 늘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꼭 필요한 영의 양식들을 먹고 우리 양들이 목소리가 기름지고 털이 윤기 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